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더더욱 고백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많이 잘 섬기셨습니까? 특별히 한 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옳은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참 많습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옳은 것이 변질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변질되지 않는 옳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이 옳은 것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합동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라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조사한 총 가구 수가 6,331가구예요. 근데 그 가구들 가운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정말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동기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부모님을 전적으로 자식이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대하는 응답이 자그마치 40%가 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라는 찬성표는 2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던 조사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당시 조사 내용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이 34%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 33%였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응답에 반대하는 응답이 40%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세상이 점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작아지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놀랄 일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도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접했을 때에 정말 분노가 끓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다 보니까 이제는 감흥이 없어요. 이제 그냥 찍찍찍 혀를 차는 내용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경찰청 자료에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부모 살해 건수가 이 5년간에 3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대 범죄 수가 1만 건이 넘었어요. 1만 건이.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5년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모님이 희생을 당하고 그 한 걸 끌고 수천 건의 부모를 학대하는 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제5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약속이 기록됐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도리를 하면서 지켜야 될 법이 이것인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셨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해서 쭉 10번째까지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포함되어 주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본성이 뭐예요? 본능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부모를 섬기라,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축복이 거기에만 첫 번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몇 계명을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10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받은 계명은 한쪽에,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은 한쪽에, 이렇게 해서 4계명, 6계명이 기록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5계명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계명은 6계명 아니겠습니까? 5, 6, 7, 8, 9, 10이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섬기라는 내용이 이쪽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 축복이라는 약속을 넣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멸시하면서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내세울 것 초라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에게는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인데 그 생명이 단지 길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투루 말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많은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특별히 10가지를 엑기스를 뽑아서 주실 때에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향하신 주신 유일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지요. 그분이 대요리 문답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문답, 그게 교리서고요. 대요리 문답은 사실 우리 성인들을 향한 그 문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는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단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혈연으로 맺어든 그런 관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혜에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지혜에서 탈무드인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 우리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그게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너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로 만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참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는 분노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본 척 못 본 척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주셨고 또 분노로 인해 잠 못 드는 자들에게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도 바쁘신 거예요. 24시간 내내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대신 내가 주는 사랑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릎을 딱 치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줘야겠구나. 아버지의 존재를 줘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가르치기 위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성경과 이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엄마의 그림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글을 읽을 줄 또 쓸 줄도 모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선천적 노화라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엄마의 신체장애는 친구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던 나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머뭇머뭇 우리 반 교실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또 놀려댈까봐 나는 얼른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학교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엄마는 손동작으로 도시락이라고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나는 짜증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훗날 어른이 되고서도 엄마의 장애가 부끄러웠던 나는 아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하고 자상한 한 남자를 만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는 어느새 엄마의 장애도 엄마라는 존재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없는 늦은 밤에 딸 아이가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근처 병원도 약국도 문이 닫힌 데다가 시내 병원에 가려 해도 워낙 외진 동네라 택시도 다니질 않았습니다. 불현듯 결혼식 전날 엄마가 주신 그림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키우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보렴.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라장 깊숙한 곳에 두었던 이 일기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마의 육아일기였습니다. 내가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에, 속탈이 나서 설사를 할 때,
그때마다 치료하는 방법을 엄마는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에서 그려진 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이틀 무렵 불똥이 같았던 이마의 열이 내리면서 딸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한시름 놓은 나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결혼 선물로 주신 낡은 그림 일기장을 앞에서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열로 잠 못 이루던 그날 일기에 얼룩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새 아픈 딸을 돌보며 흘린 말 못하는 엄마의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자식 낳아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나를 위해 밤새 눈물 흘리며 일기장을 그려갔던 엄마의 큰 사랑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그 TV를 보면서 탤런트 강부자 씨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느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져 죽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축복받는 첫 번째 악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얼마가 남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사는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는 아들이 아니었고 그는 그 육신의 부모님도 기쁘게 했으며 그 사람들을 다 기쁘게 했는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께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사람들이 더 칭송받는 그런 높은 자리가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네, 물론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시대가 악화하면 악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전에 비교해 보면 학벌이 지금도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더 퍼센트가 높아진 걸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뭐 똑똑하고 좋은 자리 가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등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부모님을 기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대단한 것을 다 뭐 많은 것을 해드릴 때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지 그 마음들을 헤아릴 때 부모님은 더 기뻐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냐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2절에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 아래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은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축복의 첫 약속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길 소망합니까?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일부 때는 우리 부모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지도자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제가 자신이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2부 때는 우리 자녀된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저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센스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자녀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맞게 되면 순종하기 쉽지요. 근데 여러분,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뜻이 옳은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의 뜻이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것이다. 부모님께 경솔히 대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면서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목사의 자리에서도, 목사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말하면서 저의 육체인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경홀하게 대한다면 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겠지만 그것을 그때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할까요?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모가 없는데요? 라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모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서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 말씀만 마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던져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읽을 때는 나왔어요.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맞습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꽂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친 것이 우리 뇌리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 떠오르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도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삭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을 봐야 돼요. 이삭이 여러분 당시에 16세에서 20세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는 20세 전후라고 살펴보는 거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대로 이삭이 20세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요? 120세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그 박력도 기력도 다 거의 소진됐을 것 때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결박을 해야 되는데 120세 어르신이 한참 젊은 우리 진혁이가 와 있는데 진혁이 같이 혈기왕성한 힘이 센 20세 아들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 또 이렇게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삭은 한마디도 아버지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멍청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순종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삭이 누워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하는 순간에 그것을 먼저 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번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디테일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풀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내 마음을 헤아리신 이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랑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을 멀리 먼저 떠나버리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떠내보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도 철저하게 잘 대하십시오. 자리가 불편하지 않는지, 잘 드시는지 꼼꼼하게 챙겨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녀들이여,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너로 인해 너무도 기쁘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만든 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잊었던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가신 그날까지 아버지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가 아니라 말씀을 경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